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 1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조화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눈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저녁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박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여. 전쟁과 질병과 사건 사고로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오니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멘.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자 늘 간구하면서도 주여. 믿음이 작은 용고로 불충한 믿음 생활 번복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강주 서문교회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도우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이전보다 주님 섬기는 일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주여.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주여.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들어오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987년 제가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35년, 이제 36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요. 그때에 함께 총신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이러한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은퇴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은퇴할 날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동창들이 35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이는 모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형편상 모일 수 있는 분들만 모였는데 어제 저녁에 또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때 학교 다닐 때에 설교 연습 시간이 있었어요. 설교 연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다 작성을 해와 가지고 학우들 앞에서 설교와 교수님이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냥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설교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설교를 이제 우리 학우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하기 무엇인가, 설교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설교 연습도 해보고 학우들 앞에서 해보고 총평을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큰 소리로 했어요. 그랬더니 조전도사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십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조전도사님 왜 큰 소리로 하십니까? 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늘 우리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박예천 교수님이라고 지금 94세인데 살아 계세요. 지금도. 근데 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처럼 전해야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어요.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저 자신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고 정말 그때에는 팔팔한 청년으로서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겠노라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이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또 계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냈던 학우들을 만나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또 얼굴을 보니까 감사했고 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했던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지 않겠느냐?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신 분도 있고, 수요 예배 나오니까는 뭔지 모르지만 뭐 그냥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2년 동안 걸쳐가지고 구약을 지금 다 끝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신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언제까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혼자가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약혼녀가 잉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생각하다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만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의로운 사람이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잠 속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현몽하여 이르기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의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여인을 고발해가지고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나와 약혼을 했는데 지금 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배웠다 고발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도대체 누구랑 간음했길래 이와 같이 했느냐,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만 했고 같이 동거도 하지 않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기가 잉태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거리가 생길 만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빼버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굳대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믿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깊은 이러한 묵상과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요셉도 고민한 이러한 일을 행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돈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 대하여서,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그의 뱃속에 지금 잉태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요셉에게 지금 주의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그의 이름에 의미한 바를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혼녀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순수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죠. 결격 사유가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닥친 일은 어떤 일이야? 아니, 내 약혼녀가 나와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아기를 뱄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없애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어때요?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왜 내 약혼자가 나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일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얼마나 깊이, 여기 20절 말씀에 여러분 생략된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생략됐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고민하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만 잠깐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그만 졸게 된 거예요.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생략이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절대로 마리아하고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왜? 흠이 있는 여인인데 안 합니다.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한 이러한 여인을 조용히 딴 곳에 가 살든지 자기가 알 수 없는 곳에 살든지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 배려심.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에서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 여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여인을 뭐라고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질책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정말 무서워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뭐 괜찮아요. 마리아에게 일어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요셉의 생전에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벌어졌지만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은, 자기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확실하게 된 것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서움과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모든 일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셉의 근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한 것이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주의 전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잉태된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의 몸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양으로, 흠없는 비둘기로, 흠없는 소로 이와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이와 같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흠과 티가,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을,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죄와는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흠과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확실히 믿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떠올랐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들이다, 잉태된 자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예언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이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했고, 아담도 같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물었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한테 물어요. 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내게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다 듣고서 이제 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사탄의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온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이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밖에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으로 사탄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 발꿈치를 발로 그를 밟아버리시는 이러한 승리자가 되었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율법이 이미 주어진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하는 자의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율법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밑받침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세상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 환상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그 모습,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자어지요. 인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말씀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하여서 그가 또 말하지요.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니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지금 너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가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것을, 그 뜻을 딱 의미를 알든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이사야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실, 구약의 성경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렇게 오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멀리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능력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날마다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 저
목요전도도 나갔다가 아주 귀한 욕을 제가 먹었습니다. 저보고 목사? 전부 사기치는 놈들이야. 저한테 대놓고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당신 목사야? 목사 다 사기치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 여기 서문교회 목사입니다. 서문교회 목사야? 사기치는 놈들이야 다들. 내가 성경 3번 읽었어. 그런데 이 전부 사기꾼들 같으냐고. 왜 헌금하라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믿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군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이러한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겠구나.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분하고 싸울 이유는 없었고요.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것은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잉태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6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내일 또 목요 전도대가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욕을 먹어도 전도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합니다. 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요 전도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오셔서 함께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그저 친교를 위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전도에 힘쓰는 이러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 원례회가 24일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 원래 당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조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같이 하지 말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구약의 성취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